5. 세상의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령 운동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동시에 만물이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발적으로 혹은 우연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낮과 밤이 변하는 것이나 겨울과 여름이 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각각에게 관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 앞에 일정한 법칙을, 즉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그리고 해마다 동일한 과정을 따라서 운행되도록 하는 법칙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굉장한 열기가 밀려와 곡식들을 메마르게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때 아닌 비가 내려서 곡식들을 해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우박과 폭풍으로 재난이 닥치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흐린 날씨나 개인 날씨, 추위와 더위 등은 별들의 근접과 다른 자연적 원인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견해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자비하심이나 혹은 그의 심판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남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일상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것으로 사람이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 인류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속된 헛된 사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느 해에 특별히 풍성한 수확을 거두더라도 그것이 결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없고 반면에 기근으로 인하여 수확이 필접한 상태가 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징벌이요 저주라 말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거들을 다 모아서 열거하자면 한이 없을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의 권위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이슬과 비로 땅을 적실 때마다 자신의 자비하심을 증거하신다고 자주 선언하시며 반면에 그의 명령에 따라 하늘이 철과 같이 굳어지며 곡식의 병충해로 해를 입으며 우박과 폭풍으로 밭이 해를 당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특별하신 보응의 표징들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없이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는 까마귀 새끼에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들을 기근으로 위협하기도 하시는데 이는 그가 그의 뜻에 따라서 모든 생물들을 때로는 충족하지 못하게 먹이고 때로는 더 충만하게 먹이기도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이것을 특정한 몇몇 행위에만 국한시킨다는 것은 유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작고 미미한 참새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일이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에 따라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사 천지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 살피신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6. 인간사에 관계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우주가 특별히 인류를 위하여 지어졌음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이 목적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성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지만 사람 자신이 자기가 바라는 곳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옳다면 길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사람의 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를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변명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와 솔로몬이 권능만이 아니라 선택권과 결정권까지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곳에서 마치 모든 일이 자기 뜻에 달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자들의 오만함에 대하여 아주 세련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감히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행동을 취하려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우매함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세상에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지극히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길가의 나무에서 한 가지가 부러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이보다 더 우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전혀 달리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살해자의 손에 넘기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제비를 뽑을 때 맹목적으로 운명에 맡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이런 사고를 허용하지 않으시고 제비를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약돌을 무릎 사이에 던져놓고 거기서 하나를 집어드는 일은 사람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야말로 우연의 탓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다음과 같은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섞여 있지만 그들 각자의 형편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것이며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맹목적이지 않으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가난한 자들에게 인내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기들의 몫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짐을 벗어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은 비천한 처지에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존귀한 위치에 올라가는 일을 사람의 노력의 덕분으로나 혹은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불경스러운 자들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직분을 벗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는 여기서 어떤 자들이 높아지고 또 다른 자들이 낮은 처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자연의 현상들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뿐만 아니라 나는 구체적인 개개의 사건들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증거해 준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남풍이 불게 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강한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일이 일상적인 과정 바깥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없이는 결코 바람이 불거나 강해지는 일이 없다고 추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에 의하여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속에서 자신의 권능의 임재를 특별히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나이다 라는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바다의 풍랑이 일어 물결이 솟구칠 때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증거해 준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생식력이 본성적으로 부여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자손이 없게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손을 많이 주셔서 그것이 자신의 특별하신 은총의 표시임을 드러내십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아내에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즉시 종결짓기 위해서 한 가지 신뢰만 더 들자면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써 양육받는다는 것보다 일상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땅의 소산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은 물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양육시키는 것이 풍성한 떡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밀하신 축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을 제하여 버리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드리는 진지한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우리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심으로써 가장들의 직무를 최고로 이행하신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그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편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는 말씀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우리는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들을 사용하시도록 그에게 복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피조물들 가운데 왕성하게 역사하여 자연의 질서를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계획에 의하여 확실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